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5월 8일 어머니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정하시고 때가 차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 땅에 번성하여 충만하라 말씀하신 주님, 어머니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지난 주간의 죄악들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성실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보다는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의 사랑과 긍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소중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되어져 가는 데 대해서 참으로 교만한 자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때에 백성들이 겸손하여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옷 입음을 생명의 소중함을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머님 주일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들어갈수록 죄인임이 더욱 선명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어린 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나이가 들고 부모가 되어 보니 저희들이 젊은 시절 얼마나 부모님께 불효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나름 정의롭고 나름 열심히 산다고 했던 것들이 때로는 부모님을 아프게 하고 부모님을 힘들게 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최선이 부모님의 최상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거역하는 자녀들에 대해 참고 인내하며 보호하고 양육해 주신 부모들이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할 때 하나님은 야단치시고 어르시고 징계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계속하여 그들을 붙들었던 것처럼 부모님의 은혜를 어찌다 알 수 있으며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주일을 맞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 공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로서 마땅히 효를 행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땅히 행할 일임에도 복을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복을 얻기 위해 삶의 실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이뤄가는 자세로 무릎 꿇는 자녀가 되어지는 러빙힐의 가족들 되도록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모든 가정 되기를 바라오며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은혜였소.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137번 말씀입니다. 137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셨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일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며 우리들을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마스크는 개인적 선택 사항으로 변경되었으니까 여러분들 자유로우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과 주님을 향한 마음 소선지서 성경 공부 영상이 유튜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향한 마음 이 사이트는 하루에 120명, 130명 이렇게 와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그런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잊지 마시고 아침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늘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고요. 다음 주에 5월 22일 야외 예배가 클라우드 무어 파크 파빌리언 2번 저희들이 늘 모이던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진행되겠습니다. 6월 5일은 주일날 성찬식이 있고요. 교회 기독제 제목과 특별히 환우를 위해서 김경애 사모님과 이상수 장로님, 이영애 권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드리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이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귀히 쓰임 있게 하시고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하나님 풍성히 채워주시옵고
몸된 교회에도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나누고 베풀고 쓰고도 모자람이 없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껏 드린 성도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되 특별히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하는 믿음의 복을 먼저 주시고 또한 이 땅에 기름진 복 또한 풍성히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소원의 기도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듣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특별히 건강함으로 채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어머니 주일로 지킵니다. 그 어머니를 주심에 감사하고 그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먼저 여인분들은 그 어머니를 더욱 그리워하게 하시고 또 아직 그 옆에 계신 사람들은 더욱 어머니에게 효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러빙힐 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과 같이 아름다운 날 세계 한쪽에서는 아직도 피 흘리며 전쟁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저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길을 여시고 은혜와 능력을 저희에게 던집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찰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가슴에 꽃이 없으신 분들은 일어나 주십시오. 가슴에 꽃이 없는 분들 일어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남자라고 생각하시면 일어나시면 됩니다. 예, 다 일어나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 가슴에 꽃을 달고 계신 분에게 손이 부서지는 한이 있도록 인생에 더 없는 박수를 지금부터 1분 동안 소리가 작습니다. 좀 더 크게. 그만하죠. 1분까지 했다가 손 다 부러지시겠어요? 됐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이 가사를 제가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주보 안에 그 설교 노트 시작을 하면서 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제가 써놨는데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럽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제가 우리 전도사님 같이 노래를 걸쭉하게 잘 할 수 있으면 노래를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아니 제가 그 개척 초기에 노래 한번 했다가 다시는 노래하지 말라 소리를 들어서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 어머니의 마음 가사 1절과 3절, 2절도 있는데 특별히 제가 1절과 이 3절 가사를 함께 읽으면서 특별히 이 사람의 마음에는 온갖 소원이 있는데 어머니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소원, 그것은 자녀를 위해서 그 소원밖에 없다. 이 가사가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살과 뼈를 깎아서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먹고 자랐죠. 그래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 먹먹합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오집사님, 우리 목사님 80세가 다 되셨어도 그 어머니 하면 그 푸근함, 그 그리움, 어머니를 떠나보낸 지가 40년, 50년이 넘으셨어도 그 그리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이제 50줄에 저도 들어가니까 이 말이 조금 더, 그리고 오늘 이 어머님의 마음의 가사가, 찬양, 이 노래의 가사가 조금 더 마음에 깊이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사실 2년 동안은 우리가 이 어머니 주일을 그냥 영상으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 의미가 좀 덜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렇게 함께 어머니 주일을 지키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은 딱 둘밖에 없죠.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 인류의 모든 인간은 어머니를 통해서 다 태어났고 어머니의 뼈와 살로 그 삶을 이어왔지요. 오늘은 그래서 어머니지만 또 아버지들 너무 빼놓으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 어머니지만 부모가 바라는 것, 즉 어머니가 바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를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느끼시는 게 있죠. 너무 급속도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빨리 변화가고 있다. 그래서 벌써 20세기의 지구촌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귀에 들려왔는데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죠. 24시간 안에 어디든지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코로나가 훨씬 더 넓게 팬데믹으로 퍼져서 오랫동안 거의 2년, 3년째를 들어가고 있는데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 찾아왔지요. 또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소식들이 거의 실시간이죠. 실시간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접하면서 사실은 좀 느끼지 않아도 될 만한 공포감, 불안감, 염려 이런 것도 그냥 급속도로 느끼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족 공동체라는 말을 들어보기가 힘들죠. 핵가족이라는 말을 넘어서 1인 가구, 홀로 가족, 1인 가족, 독고 가족이라는 말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로 인해서 이 더욱 극단의 개인주의로 사회가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파괴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그 가정의 모습들이 사라져 갑니다. 저도 지금도 기억하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목욕탕집 사람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무서운 이순재 할아버지가 자식들을 여러 명 데리고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무서운 아버지가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드라마였죠.
그 모든 가족들이 뭐 치고받고 말로 다투고 싸우다가 갑자기 이분이 나타나셔서 한마디 하시면 모든 거 상황 종료, 뭐 이런 그 안에서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 가족들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 사랑의 끈끈한 드라마들이 예전엔 참 많았어요. 왜요? 그게 사회의 상을 반영하기 때문이었죠. 미국도 그런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비슷한 드라마는 아니지만요. 가정에 관한.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드라마를 보십시오. 어디 가정이라는 구조의 그런 드라마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저 남녀끼리 부모와 아무 관계없이 사랑하고 연애하고 헤어지고, 이런 사회에 반영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가정에 파괴되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고요, 그냥 혼자 삽니다. 또 일정 기간 동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 동안 우리 계약하면서 계약 결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리고 개인주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결혼했던 사람들도 이혼하고, 그리고 또 이혼한 다음에 서로 자기의 자녀들과 또 다른 사람이 만나서 또 다른 가족이라는 어떤 구성원을 형성하게 되지요. 예전에는 이 가정이라는 것은 혈연 관계의 가정의 정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가족은 이제 혈연으로 묶인 가정이라는 정의가 무의미해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깨졌다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효도, 부모 공양이라는 것도, 가치관도 점점 깨어지고 무너지고 있다는 현실이고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가정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가정은 사회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버티는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구성원인데, 이게 무너져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 나라, 민족, 이런 것들이 다 밑바탕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모두 흔들리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서 사회를 유지하고 버팅길 수 있는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쁜 짓을 하고 막 때리거나 사람에게 총을 쏘고 하는 말이 뭐냐? 화가 나서. 무엇이에요? 인간의 존엄을 무시하는 이런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가정의 파괴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성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불신과 거짓, 폭력과 불법, 사치와 낭비, 쾌락, 이런 것들이 사람들 마음속에만 자리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한테는 못해도 자기 부모나 자기 가족에게는 잘하고 싶은 게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이지요. 부모에게 불효하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효하는 게 여러분들도 해보셨지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효라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건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렇죠? 예. 내리사랑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건 누구한테 배우지 않고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잘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모에게 효하는 건 배우지 않고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잘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걸 아셨죠? 인간이라는 죄인이 부모에게 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요, 10계명 중에 그 10가지 중요한 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거니까 명령하신 거예요. 그만큼 부모에게 효하고 공경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디서 효하는 거 배워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하는 게 효도하는 거다라고 배워본 적이 학교에서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효도해라를 가르쳤죠. 효도하기 위해선 뭔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하는 법이 있다는 거죠. 그 가장 좋은 본문이 바로 오늘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 그 지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풍성한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 기억하기로 이 사람은 모든 부분에서 탁월했던 정말 놀라운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만 아니라 잠언 곳곳에서 솔로몬은 부모에게 잘해야 한다, 효도해야 한다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면 효도하며 살 수 있을까를 살펴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러빙일교 성도들은 부모에게 효함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효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 효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효도는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이죠.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효도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고 솔로몬이 본문에서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나이 드신 어머니 무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좀 잘 읽어보십시오.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잘 보면요, 솔로몬은 22절과 25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23절과 24절을 읽어보면 효도와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23절 보십시오. 진리는 사기만 하고 팔아선 안 된다. 이게 23절과 22절과 25절에 있는 효도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명드렸죠?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 내 아버지를 청정하고 내 어머니를 무시하지 말라 말하면서 25절에서 내 아버지를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내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해놓고는 왜 23절과 24절에 지혜에 관한 진리를 사기만 하고 팔지 말라는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지혜와 진리를 탐구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어떤 연관 관계가 있길래 솔로몬이 부모에게 효하는 것 사이에 이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 놓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자가, 의인은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준다. 이것과 도대체 효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요, 22절과 25절은 효도하는, 이것이 효도라고 정의하는 거죠. 부모의 말을 잘 청종하고 부모를 무시하지 않고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효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how to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솔로몬이 의도해서 기록했다고 본문을 해석하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23절과 24절 어떻게 하면 효도를 잘 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무시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방법을 얻는 것이 무엇이냐? 진리를 사고 진리를 팔지 않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도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는 방법은 바로 진리를 탐구하는 가운데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효도하는 것 어렵다고 얘기했죠? 배워야 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효도를 잘하기 위해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진리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풍성하리라 라는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 효도하는 방법을 어디서 찾느냐?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면 그 진리를 발견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죠. 그 지혜를 얻으면 효도를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니요, 진짜로요. 진리를 찾으면 여러분들 지혜를 얻죠. 그것이 솔로몬이지요.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으면 부모가 바라는, 어머니가 바라는 효도를 지혜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를 통해서 다방면에서, 거의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탁월한 사람이었지요. 정치도 잘했고요, 외교도 잘했고요, 군사력도 잘 이끌어서 탁월했어요. 그리고요, 특별히 백성의 문제를 일으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주 골치 아픈 일이라도 어땠습니까? 지혜롭게 그가 아주 명쾌하게 판정을 내리는 재판관의 역할도 했지요. 아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한 여인, 두 여인이 찾아와서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이야기하고 싸우니까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 주어라. 그랬을 때 자르라고 허락한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다 라는 판결을 내렸던 그 지혜, 그 탁월함, 이것이 주변 국가에도 소문이 나서 솔로몬에게 찾아올 만큼 탁월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도 아마 가장 어려웠던 게 하나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 아버지 다윗에게 효도하는 것이었겠죠. 아무리 지혜를 짜봐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 정말 지혜가 필요한 일이구나 라는 걸 솔로몬이 깊이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을 쓰면서 부모 이야기를 하면서, 효도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고 그 진리가 주는 지혜로 부모에게 효하며 살아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모에게 효도하기 싫은 자식은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현실과 여건과 환경이, 그렇죠? 넉넉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다른 효자들이 한 대로 그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또 우리 집안에서는 안 통해요. 청개구리 아시잖아요. 평생 말 안 듣다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 이놈들이 반대로 할 줄 알고 내가에 묻어라 그래갖고 진짜로 순종, 그때 이게 효도한 거잖아요. 어머니 말 듣고. 그래갖고 내가에 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맨날 비만 오면 어머니 그 무덤이 떠나갈까 봐 울었다라는 그것처럼 남들이 하는 대로 해도 효도가 아닌 거예요. 또 우리 집에서는, 그 가정에서는 말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청종하고 싶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마음처럼 안 되죠. 잘 되시던가요?
이런저런 일로 마음 쓰기 어렵고 하라는 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지혜가 절실히 필요했다는 거죠. 알래스카 여러분들 아시죠? 알래스카에 보면 매년 여름이 되면 셀 수 없는 연어가 바다에서 몇 년 살다가 다시 그 알래스카 강줄기를 타고 올라오죠. 자기가 태어난 그 강줄기에서 알을 낳기 위해서입니다. 이 연어는요, 보통 그 모진 여정을 몇천 킬로의 여정을 하고, 그리고 그 모진 강물살을 역경으로 올라가서 거스르고 올라가서 알을 낳으면 거의 탈진 상태에서 그대로 죽는다고 합니다. 어미가 죽으면 그 시신은 부화한 새끼들이 그 어미의 살을 파먹으면서 아이들이, 그 연어 새끼들이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연어 새끼들이 자라서 다시 바다로 돌아갈 때쯤 되면 어미의 시체는 뭐가 됐겠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연어를 모성애의 생선으로 라고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또 이 가물치라는 생선 아시죠? 이 가물치도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가물치는 알을 낳으면 어미가 왜 그런지 모르는데 눈을 보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먹이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미가 굶어 배가 고파지는 상태, 굶는 상태가 온대요. 그러면 희한하게 이 가물치 새끼는 부화하자마자 그 어미의 뱃속으로 뛰어든다고 합니다. 어미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얼마 기간 동안 있다가 어미가 눈을 뜰 때쯤이면 원래 낳았던, 알을 깠던 알에서 엄청난 숫자가 줄고 얼마 남지 않은 가물치 새끼만 남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물치는 효자 물고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예화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두 물고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죠. 자식의 역할, 부모의 역할. 그런데 부모로서 연어의 역할은 잘 하고 있는데 가물치 역할은 잘하며 사는 건지 모르겠더라는 거죠. 자식을 위해서 내 살을 뜯겨주는 건 아깝지 않은데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지는 일, 그 가물치 같은 삶을 살기는 어려운 것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모생하게 있는 연어처럼, 그리고 효심을 가진 가물치처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솔로몬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진리는 사기만 하고 절대 팔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이든지 얻고, 그래서 그 지혜로 가물치처럼 효하며 살고 연어처럼 자녀를 사랑하며 사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부모에게 효하는 방법을 배우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혜로운 삶, 지혜로움으로 부모를 높이고 그리고 자기도 높였던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을 잘 아시죠?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제 상원의원들과 함께 그 상원의원 앞에서 연설할 기회가 있었다고 해요. 에브라함 링컨이 연설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상원의원 하나가 번쩍 일어나더니 평소에 이 사람 에브라함 링컨을 싫어하던 상원의원이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면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 기억하지요? 당신 아버지는 귀족들의 신발을 만들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신고 있는 그 신발도, 이 신발도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 준 거예요. 이 상원 의원은 에브라함 링컨을 숨어주기 위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상원 의원들이 낄낄낄거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눈을 갑자기 감더니 잠시 침묵하다가 눈을 떴는데 그 옆에서 보는 보좌관이 보니까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상원 의원님. 그동안 잊어버렸던, 잠시 잊어버렸던 저희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 아버지는 신발을 만드는 신발 제공사였습니다. 그분은 훌륭한 분이셨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저희 아버지가 만들어준 신발을 신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신발이 불편하신 분이 있으면 제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버지 옆에서 그 기술을 조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발을 언제든지 수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아버님처럼 탁월할 수는 없고 우리 아버님처럼 완전하게 고쳐드릴 수 없을진 모르지만 저도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의 탁월함을 함부로 따라갈 수 없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라며 연설을 마쳤다고 해요. 그 연설을 듣고 장례는 숙연해졌겠죠. 부끄러우라고, 부모를 부끄러워하라고 조롱하는 말로 던졌던 말에 이 에브라함 링컨,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존경함으로, 지혜로움으로 그 많은 상원들 앞에서 아버지를 더욱 높여드림으로 존경의 표시를 보임으로 부모를 높였고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효할 수 있었고 자기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지혜로웠기에 에브라함 링컨은 돌아가신 신발 만드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줌으로 진실로 효했지요. 그리고 스스로도 존중받는 대통령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다는 것. 솔로몬과 아브라함 링컨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들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부모에게 진심으로 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존중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마음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이 모든 것, 그것은 우리의 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하고 찾고 그 지혜를 통해서 부모를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러빙일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원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참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의 말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이리도 힘든지, 결국 이것은 우리의 죄요, 우리의 부족함이요, 우리의 허물일진데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발견함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부모에게 효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는 은혜를 우리 러빙힐 교회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지혜를 놀랍도록 하나님 부어 주시어서 부모에게 효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기로 한 약속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진리를 찾고 지혜를 통해 부모에게 효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